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영적 형편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에 있지 않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얼마나 만났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정했는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얼마나 시인하고 그분을 경험했는가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데, 다시 예전의 생활,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의 생활 양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라 불리는 우리 사역자들의 그런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현실을 자꾸만 인정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경험하는 거 말고 사역자만큼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뭔가 저축하고 뭔가 준비에 대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즐길 수 있습니까? 뭘 가졌으면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라 불리는 제 인생이 만약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이 삶만큼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야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될 때 그때야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부활의 은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 이생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큼 불행한 삶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내 구원을 받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꿈을 구하고 그분의 비전을 구하고, 또한 최소한 이 시간에 이 기도 시간만큼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네가 언제까지 뭘 어떻게 더 반복해야 되지?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면 충분하고, 그걸 이 모든 얘기를 우리는 다 줄여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오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깨달았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쳤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아볼로라는 이 성경 교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 아볼로는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도 그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묻죠. 성령을 받았냐? 그 아볼로가 뭐랍니까? 성령을 받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성령 충만이 없는데도 성경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볼로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주님 섬겼는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믿었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 그는 즉시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에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모든 의심, 의문, 질문 다 사라집니다. 뭐가 불편했는지, 뭐가 없는지, 뭐가 아쉬웠는지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달려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수 있으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십니다. 나에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이나, 아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배와 지금 이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바질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그 길이 주님의 영광 받으신 자리인 줄 알고, 정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냐. 그럼 우리 모든 성도의 자랑은 성령 하나님이 가져서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을 나누는데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다른 이들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희생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희생하는 줄 몰랐다. 나는 충성하는 줄 몰랐다. 나는 죽는 줄 몰랐다. 그저 주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감사한데, 당신 눈에 그래 보인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며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도 임하기를 바란다. 그 기도로 그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진행하면요, 먼저 고넬리아 마크의 그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액, 네티더마운트라고 그러죠. 순행으로 사랑하신다. 총행이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사랑하신다는데 그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적어 넣을 수 있으면 좀 적어 놓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사랑하신다. 방송실에서 한번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사랑하신다. 제가 잘못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옮겨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총액이라는 것은 포장과 이것저것 잡다한 것을 전부 포함했다는 뜻이고, 순액이라 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만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순액으로만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다시 말해 우리의 참된 본질을 잘 다듬고 발전시킬 때, 마땅히 대해야 하는 모습에 드디어 도달했을 때, 훌륭한 업적을 완수할 때, 착한 인격을 연마했을 때, 기도와 헌금을 많이 할 때,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때, 내보일 수 있는 안면을 잘 닦아 놓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에서도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뭔가 잘한 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어떤 깨끗하고 큰 그릇의 상태,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만은 그 순액의 부분, 어떤 열매의 부분, 이런 것만을 두고 내 삶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내 삶 전체를 사랑하셔요. 예전에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돌아온 것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을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자 엎드리는 것, 나의 총액, 나의 전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자세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의 순액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총액을 사랑합니다. 이 세금을 내보면 알죠. 여러분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요, 총액과 세금 이후의 금액이 있죠. 그래서 그걸 세금 이후의 금액을 순액이라고 그럽니다.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순수하게 전해지는 금액, 순액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남겨지는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빛이 나고 열매를 맺은 그런 성과와 결과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사랑하셔요. 내 인생 전체를. 그래서 그런 인생을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삶은 두 가지의 그런 내용으로 삶을 건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방향과 자세입니다. 인생이 건강한지 안 한지는 방향을 보고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과 성숙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인데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과 성숙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 방향과 자세적 측면에서 극단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그의 건강함을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또한 동기부여와 열정을 가지고 삶을 제대로 대하고 있는지, 방향과 자세인데, 이 방향과 자세를 통해 성숙과 성장을 평가할 때 문제가 뭐냐면, 성숙과 성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내 힘으로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설교를 잘못 준비했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닌데 여러분의 그런 뚜렷한 눈으로 저를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쳐다보시는 눈에서 굉장한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사람의 삶은 방향과 자세로 성장과 성숙을 논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장과 성숙을 인간적 능력으로 하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의 목표 혹은 지나치게 포기하듯 삶을 대하는 자세. 그렇죠.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두고 아둥바둥거리다가 실패했다, 좌절했다, 막 회의감과 그런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혹은 한편으로는 너무 낮은 기대치, 혹은 아예 꿈과 비전을 논하지 않은 채 삶을 대하는 것도 굉장한 문제죠. 또 이런 거죠. 자기 사명과 관계없는 최선의 삶, 혹은 사명의 자리에서 서투름과 나태함. 이 참, 사명에 관계없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지만요, 주님 따라 간다 하면서 서투르고 게으른 건 이게 더 문제예요. 서투르고 게으른 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서투름과 게으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한 번의 선포로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될 것이지만 사명과 관계없이 열심히 산다, 그것도 안타깝지만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 훈련과 단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서투르고 나태하고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 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분주함, 혹은 게으름을 핑계한 인내.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 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먼저 바쁩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러 못 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서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수. 이 양극단적 문제가 성장과 성숙의 그 인간적 능력으로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려 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문제들로 인해 삶은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성과,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성과. 지나친 우월감, 자신감도 문제지만 지나친 열등감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우월감과 열등감 어느 쪽에 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 소리를 안 해야 돼요. 그렇게 1초도 망설임 없이, 내 금방 말하신 분들 목소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균형을 맞춰, 이래 돼야 목사가 힘을 좀 얻지. 물어보자마자 답이 나가지도 않고 문제가 질문도 나가지도 않고 우월감,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각본을 맞춰야 됩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을 잘 못 살 수가 있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각 사람마다 그 양극단적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자기 애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우월감이 아니고요, 자기 애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내가 내라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좀 교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물론 그 교만도 자만도 위험하죠. 낮아져야 되고 또 낮아진 곳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지나친 열등감입니다.
지나친 이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내려올 때 그 굉장한 뭐랄까 그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툭 떨어지면 그 위험의 느낌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내려오는 거는요, 낮추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지나친 자기 우월감 혹은 지나친 자기 애도 문제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좀 자기 애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등감에 살아가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맞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력은,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되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이루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성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평가입니다. 성과, 너무 높은 기대치를 두는 것도, 너무 낮은 기대치를 두는 것도, 이거 다 성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평가가 우월감과 열등감을 낳게 되죠.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만족하여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혹은 지나치게 실망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과를 어느 정도 설정해놓고 그걸 이루면요, 마치 내가 뭘 이룬 것처럼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너무 높은 이 기대치가 문제인데, 너무 높은 기대치인 줄 모르고 막 시도하려다가 안 되면, 난 안 되는가 보다, 또 실패해서 또 연약해, 또 부족해,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성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평가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무엇을 심든지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기에 성과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열매는 나타납니다. 단 무엇이든지 나타난 열매로서의 성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의 성과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우월감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면요, 이렇게 평가하면 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났든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에는 정말 더 좋은 현실적인 기대치와 열매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낮아진 어떤 낮은 우리가 원하지 않던 수준 낮은 열매를 할지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이런 열매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하나님, 다음에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기대치, 올바른 기준, 올바른 열매에 대한 기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기대치에 따라 높은 성과와 낮은 성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높은 성과처럼 보이면 교만할 위험이 있고, 낮은 성과처럼 보이면 책임을 지나치게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항상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강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과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평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뜻밖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기뻐하실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몰랐다.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면, 그때는 그저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은혜를, 그 열매를, 성과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게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어려워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 문제 해결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만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셨네요.
그 성과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때 어떤 성과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성과를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평가라는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일어나죠. 더 많은 성과, 더 풍성하고 더 기적 같은 그런 결과들, 그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계획해두고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안 이루어지면 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에 자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려 안 되니 어려우니 다음부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니.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나에게 이거 하라 하시면 그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열매를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능력을 믿고 맡기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그것을 관철하려고 기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성과에 대한 기준이죠. 어떤 성과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성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과를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생각 이하의 성과가 나타났다 해도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열매, 이 정도 수준의 성과를 주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다리고 인내하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좀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물론 더 바라는 게 있죠. 더 원하는 게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귀한 열매들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야 너무 감사하지만 항상 지나친 혹은 잘못된 성과에 대한 평가로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은혜는 더 큰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성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발견해야 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일하실지 죄를 통해 이루시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대로 오늘의 은혜의 자리에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언어로 보면요, 막 기쁜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말이 그게 담겨있네.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대. 도저히 믿지 못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은 다시 자기한테 한번 그렇게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격려하시죠. 나는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까지 작게 할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다.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누구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목사 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건데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며 성과에 대한 평가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든지 간에 결국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나 어떤 성과일지는 하나님께 맡겨두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에 때가 되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등불을 켜서 밑에다가 숨겨두지 못하고 반드시 등불 위에다가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니까 어떤 성과인지 어떤 결과인지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잘못된 성과에 대한 기대치의 가해. 잘못된 성과를 지나치게 높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대치가 결국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기대치의 가해. 이 성과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기대치로 인해 교만 혹은 낙심하게 됩니다. 높은 성과에 대한 교만의 위험도 크지만 낙심과 좌절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열등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더욱 분주하고 바쁘게 몸부림을 치거나 혹은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지나친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지? 왜 이런 열매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게 되는 거죠. 지치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며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아유 이거밖에 안 돼. 안 해. 다음부터는 안 해. 따라하십시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다음부터 안 해. 나만 손해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내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인데 개인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 지나친 기대치를 자기가 설정해 놓고 열매가 맺혔니 안 맺니, 열매가 많니 적니, 일이 잘 됐니 안 됐니 그런 걸 막 평가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몰래 데리고 나와가지고 몰래 아니면 가능하면 목양실로 데려와 주십시오. 데려와 주시 문을 두들겨. 그럼 제가 그 입에다가 사랑의 캔디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할 수 없도록 큰 알사탕 하나 딱 넣어가지고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그런 입을 이렇게 자제하고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평가는 최종적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존재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라는 존재 그 자체인데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성과, 즉 부와 명예, 권세 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란 존재를 기뻐하시는 건데 우린 자꾸만 뭔가 성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부든 명예든 혹은 권력이든 영향력이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님 말만 하십시오, 제가 되겠습니다. 평생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진리입니다. 평생 그런 날 오지 않아요.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볼 뿐이지 내 가진 것으로 마치 일이 될 것이냐 그렇게
물론 가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일이 시작이 되며 일이 활기를 얻게 되고 사역이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거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것이 전부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기뻐하시지 내 존재가 가진 어떤 성과든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더 자랑스럽고 조금 더 실력 있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쁜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함께 교제하자, 함께 찬양하자,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높이자, 예배하자.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다 하마. 이게 우리 주님의 최고의 그 기쁨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 분주하게 나가 뭘 얻고 쟁취하고 열매를 나타내고 성과를,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를 내드리기보다는 내 존재가 가지는 그 어떤 성과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과, 즉 순액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삶 전체, 즉 총액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마크의 완벽주의 작별을 구하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아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포장지, 거추장스러운 짐, 끌고 다니는 잡동사니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우리를 총액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런 모습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내가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뭔가 열매를 나타낸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삶 전부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부르지 않고 있을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 죄인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내 신앙이 뜨겁지 않고 내 신앙이 차가워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제 이렇게 저녁 예배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매우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요? 머지않은 그날에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서 쓰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그때 나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면 충분한 줄 알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했던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이 감당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니,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것이고,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고, 이거는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뒤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죄악들과 나의 범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의 인간의 그 잘못된 관점으로 내 삶을 좀 평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종종 만나가지고 아유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면 되는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물론 아닐 수 있어요. 본인 눈에는 마음이 안 드는 미모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서로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얼굴이 크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크지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웃자고 했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은 참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개그 코드를 언제 맞출 수 있을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내 연약감, 내 부족함을 잊지 않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지하되,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나의 기도, 이런 나의 찬양, 이런 나의 예배, 이런 나의 섬김을 매우 기뻐하시.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해도요, 그것도 비치고, 그것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아무도 나의 미약한 그 헌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함성을 지르시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몸둘 바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 저 역시도 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제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이거 아니다, 그리고 좀 가까우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인생일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 목사와 친해지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쓱 오더니 너도 그랬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 중고등부 시절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제가 가면 주일학교가 시작하고, 제가 가면 중등부가 시작하고, 그리고 중등부 되면서부터 주일학교 가르치고, 제가 가면 고등부가 시작되고, 그런 시골에서 개척교회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건 아니다, 야, 목사는 절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제 그때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보고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평생에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 물질로 인하여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게 해주시고, 저에게 합당한 사역자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요, 제가 얼굴이 크다, 못생겼다, 이런 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등부 설교하러 갔더니 그 찬양을 했더니 저 뒤에 중학생 몇 명이 킥킥킥 웃더라고요. 킥킥킥 웃더라고요. 저 목소리로 찬양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냥 어떤 부담은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를 바꿔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간들 길을 바꿔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듣는 이들의 길을 바꾸셨지 제 목소리를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살아나니까 제가 제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건 그거 어떡하겠어요? 없는데, 부족한데 뭐 이거 못난 거 어떡하겠어요? 안 살 겁니까? 내 좀 얼굴 커요. 그거 어떡하겠어? 포기합니까 삶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신다 하는데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전 아내와도 결혼까지 했는데 뭐 좋아하기만 하던데 뭐. 자기 눈에 얼굴 큰 게 안 보였대요. 결혼하는 그날 보였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면 내 시선이,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거는요, 기도 제목인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건 감당하면 되는 것이며, 그러나 또 너무 열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치도 없이 또 그저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 오늘이라도 최고의 열매를 맛보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나 어떤 열매가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지금 이 순간에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목적을 제가 이 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지난날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열매든지 간에 어떤 성과든지 간에 그것이 기대치에 낮든 높든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놀라운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 그건 하나님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순종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연약함과 부족함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 상처나 아픔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 기도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감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되어지고 어떤 일이든 꿈꾸고 어떤 일이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묘미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진정한 기쁨일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며 기뻐하신다 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저 열등감의 자리나 혹은 지나친 교만의 우월감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